이제 오늘부터 4일간 역대하를 보게 되는데요. 역대하라고 하는 성경은요. 먼저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 가지고 아버지 다윗의 그토록 소망했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역사에 대해서 쭉 기록을 이렇게 해놓고 있는 책입니다. 열왕기서나 이 역대기 이 두 성경은 비슷한 느낌의 성경이지만은 열왕기에서 나오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스토리가 역대하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열왕기서라고 하는 성경은 예레미야가 기록을 했고, 이 역대기 상하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읽기 본문에는요,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1장 1절을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느 성경이든지 간에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죠? 1장 1절 아니면 그 장의 1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늘 드렸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문장에서 이 1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무엇일까?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오늘 교훈으로 삼아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1절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1절을 구성하고 있는 말들 중에서 몇 개를 우리가 새겨야 할, 은혜를 나눌 만한 문장을 골라본다면 첫 번째 무엇이 나옵니까?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세 번째는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요약을 한다면요, 견고함, 함께 하심, 창대함, 이렇게 짤막하게 요약해서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장 중에 이 1절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될 그런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문장에서 견고하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창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모든 견고함과 창대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을 때 견고해지고 창대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같이 등달아 오는 것이 견고함, 창대함, 이런 것들이, 제가 오늘 찬송 부르기 전에 408장, 옛날 찬송가 408장을 부를까 하다가 이 찬송을 불렀는데요. 그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져가라, 그런 찬송 부르면 희망이 차오르고 뭔가 힘이 솟아오르는, 아니면 그 찬송을 또 부를까 했어요.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이런 찬송들, 힘이 나는 찬송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창대함, 견고함,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요, 어떤 것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얼마나 그분의 이름을 구합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부르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의 신앙 가운데서 일생 동안 그렇게 많이 구하고 찾고 불러보지만은 성경의 교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부르는가 거기에 있지 않고, 성경은 무엇이라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않고, 주여 주여 부르는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몸소 실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정답인 것 같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이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 현장이 어디입니까? 예배당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현장은요, 예배 시간이기보다는, 기도하는 시간이기보다는 삶의 현장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나의 일상이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할 그런 가장 중요한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어쩌면 참 죄송하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일상 가운데 몸소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당신의 제자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며 질문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인가?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보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괴롭히시고자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안식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당시의 유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주의에 대한 어떤 정면 도전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죠. 종교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파헤친 그런 귀중한 결론을 내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선하고 아주 복음적인 우리 예수님의 교훈은 그런 것이죠. 사람마다 안식일의 노예가 되기 쉬운데 바로 이런 때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냐, 이것은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은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현대는요, 우리 시대는요, 어쩌면 종교가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특히 도시 교회들을 볼 때 정말이지 봉사를 위한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신앙의 우리 신앙의 봉사가 우리 신앙의 열매 중에 하나인지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열매 중에 하나지, 봉사가 우리의 신앙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이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함께 하심의 은총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9년 전에 낮추어서 설치했던 이 예배당 천장을 뒤쪽 두 칸을 어제 마지막 뜯어서 높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마지막 두 장을 철거하면서 사람이 없으니 저도 BT 아시바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데, 이 판넬을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잡으려고 하다가 머리 위에 있는 나무 토막을 제가 발견하지 못하고 이게 올라가다가 판넬에 여기가 살짝 이게 기스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 판넬이라는 것은요, 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판넬의 단면은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위험한 일인데, 감사한 것은요, 살짝 긁혔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칼과 같기 때문에 예리한 그 판넬 단면에 얼굴이 완전히 깊이 찢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켜주심, 함께해 주심의
은혜인 줄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역대하를 시작하는 바로 이 1장에서 함께 하심의 은총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 그날 밤이라는 것은 어떤 밤일까요? 바로 앞절을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 번제를 드렸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7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솔로몬에게 해주시고 싶었을 때에 솔로몬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어떤 대답을 합니까?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무엇을 줄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물음에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지혜를 구했다고 했죠. 정말이지 하나님이 제게 오늘 물으신다면 주님 저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생각이 요즘 저절로 듭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번 리모델링 공사에 천정을 높이는데 이걸 얼마를 높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기 때문이었죠. 아직도 지붕을 받치고 있는 나무 트러스 이 하부를 다 감싸지 않은 상태라서 그런지 이게 지붕이 너무 높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구나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모든 것이요 내가 머리를 잘 써서가 아니라 기도하고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더라 이런 간증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서 여러분 오늘 저는 두 번째 말씀은 11절의 말씀에서 교훈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해줄까 하는 질문에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그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해주시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오늘 11절 12절 말씀 아닙니까? 무엇을 해주랴?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두 번째 교훈을 받아야 될 내용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11절 12절이었죠.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 이런 것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 네가 내 백성을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네가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바로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각자가 여러분 여러 생각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하나 말해라. 그럼 내가 응답해 주겠다 하실 때에 각자가 구하는 것이 다 다르겠지만 여러 생각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내가 어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의 기도가 아닌 공동체를 세우는 기도가 무엇이며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역대하 1장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날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며 또 창대해졌던 것처럼 주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을 때에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은 나 역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첫 번째 기도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함께 하심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했던 이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내가 무엇을 기도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일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힘은 듭니다. 공사를 하고 이 모든 것이 힘은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후에 또 어떻게 우리에게 열어가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총 가운데 우리 교회가 붙들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붙들려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 이걸 위해서 이렇게 열어주셨군요. 하나님 이걸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셨군요. 이렇게 먼저 하게 하셨군요. 이렇게 우리가 조금 오면 말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무지하고 참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을 오늘도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네게 맡긴, 내가 네게 부탁한,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가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자신의 안위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것은 많이 구했지만은 주님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기도와 삶은 너무나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산상에서 교훈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시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똑같은 걸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며 구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날 하루도 살아가면서 내 생각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일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답답함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눈물이 날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의 은총 가운데 우리 모두가 붙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도 주님 우리 기도와 우리의 하루의 일상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또 결단하며 기도하며 이날 하루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붙들리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더 후한 것으로 예비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게 해주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하나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